오늘 월삭예배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축복과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 사탄, 예뱀, 악인들의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유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믿음의 구원이고요. 천국의 구원. 이 두 번째로는 삶의 구원, 우리의 마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졌고 또 천국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축복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갖는 것이 있어요. 고난당해도 꿈을 꿔요. 또 인생이 누주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 속에서도 수많은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비슷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갖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은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를 통해서 계획하고 기도를 통해서 더 믿음을 굳세게 세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믿음을 주는 거고 다시 말해서 구원을 시키는 거고 또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고 또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장의 과정을 통과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축복 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시니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또 내가 낙심에 빠졌다 그래도 다시 마음의 원상복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마치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하듯이 출발점에 서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거의 출발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과거의 출발은 세상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출발은 완전히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이미 온 마음과 믿음에 소유하고 그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믿음이 있죠.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 그리고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믿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축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좋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서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이 은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험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 이야기해도 은혜를 못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불안해. 다시 말해서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은요, 또 투자 이야기 나오면 몸소리 쳐요. 근데 투자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투자 이야기하면은 이 긍정의 마인드가 막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의 길을 다시 재탐색을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성공의 길을 추구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야, 너 응답의 경험이 있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쉽지?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경험.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받은 사람과 포기한 사람은 앞으로 미래가 달라져요. 그 기도가 응답이 적든지 작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장을 봐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요, 이 경험이 끝장 보듯이 안 해도 응답의 경험이 굉장히 쉽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한 번의 경험이 30배, 60배, 100배의 경험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 이 응답, 은혜의 때 응답의 경험을 가진 사람, 바로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자, 이 좋은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하고 약속을 삼았잖아. 그러므로 반드시 너는 이 땅의 기업을 상속받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 되는 거야. 예, 아멘이 돼. 하나님의 화법이 이런 거예요. 야, 너 은혜 받아봤잖아. 근데 그 은혜 정도가 아니야.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반드시 개입해가지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은혜 정도가 은혜의 조금 경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이 기업을 그냥 네가 상속받도록 해줄 거야. 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잡힌 것 때문에 고난당하느냐, 흑암 때문에 고난당하느냐, 야 내가 너를 끄집어낼게. 근데 너를 끄집어내는데 뭐냐, 그렇게 만드는 모든 자에게 내가 누구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명령할 거야. 너를 나오게 하라고. 너를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명령을 하면 너를 그렇게 만들었던 자들에게 내가 명령을 하면 너는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너 경험했잖아. 이 은혜 한번 경험한 것을 근본으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귀가 달라지고 말하는 입술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살아가도록 또 피난처가 있도록 또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네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갇힘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걱정하지 마. 너에게 은혜 베푸신 나 여호와가 너에게 너를 여기서 끄집어낼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보호할 거야. 나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슨 화를 당하겠으면 여기서 인생을 끝장. 그럴 게 아니야.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너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 떠올라야 돼. 말씀이 떠올라야 돼. 예. 근데 강력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여러분 요셉이 형에게 팔려갔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또 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또 이 강간 추행범으로 이 뒤집어 씌워서 또 옥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고난을 13년 동안이나 당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형통하더라. 아니 형통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뻥 뚫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 축복의 길. 어떤 길? 회복의 길. 어떤 길? 하나님의 약속의 길. 어떤 길?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길을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요셉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인데 성큼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셈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데 요셉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결국은 누구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바로가 인장을 넘겨주고 이 애굽을 총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몰랐어. 요셉의 모습만 보면 뭐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일어나지? 이렇게 환난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약속, 축복,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형통, 문을 활짝 열어서 그 길로 가고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회복하고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것을 셈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도를 도두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이런 문제, 이런 가난, 또 이런 어려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너와 나의 약속의 축복의 재료로 삼는 길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길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자들은 그 성공한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자의 이야기는 뭐냐? 그 하나하나를 보면 엄청난 시련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길을 삼았다는 거예요. 재료를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로 돋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제 회복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다양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골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골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모든 것을 재료로 삼고 길로 삼고 대로로 삼아서 지금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약속의 때를 향하여 그 형에게 팔리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것을 약속의 재료로 삼아서, 길로 삼아서 그것을 밟고 요셉은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1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을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감격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는 자들은 현실적인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과 우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앞으로 예수님이 딱 가니까요,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왜 벌써 오셨냐는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서 가게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떼를 몰고 강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인생을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서 꿈꾸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등에 틀린 게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뭘 하라간다고 또 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고 투덜대고 이래.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표현은 뭐예요? 이 천하 만물, 이 자연 우주가, 이 하늘이, 땅이, 산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이들이 지금 현실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고 기업으로 삼고 돌아오게 하고 축복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이 하늘은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땅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산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심령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심령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약속을 붙잡고 지금 당하는 환난, 지금 당하는 공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이라면 이 하늘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해야 됩니다. 땅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유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재료를 우리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 즉 요셉이 13년의 고난의 모든 과정을 밟고 그 길이 뭐냐? 요셉이 약속, 그 꿈의 실상과 증거,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재료로 삼아서 밟고 그 자리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밟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우주도 다 알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실상의 약속의 그 꿈과 실상의 성취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이 우주도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정작 내 인생을 가진 내가 당연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지. 노래해야 돼. 이럴 때 원망하고 이럴 때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난과 고난이 길어져요. 왜냐?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간이 필요해져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죄가 있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준비가 끝났잖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만 하시면 되잖아. 할렐루야. 11월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회복하는 그리고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